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을 하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이미 진행되는 성회 또 이렇게 마지막 새벽 성회로는 마지막 시간을 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유 있는 말씀으로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을 살펴가며 그리 모든 행동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여기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늘 찰필 미루었고 분주함 때문에 또 미루었던 일들, 이제는 기도 일들이 우선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른 새벽 한원전에 다가와 고개를 떨군 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며 보이고 보이지 않게 애쓰고 힘쓰는 헌신된 손길들 위해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헤아려 주옵소서. 가정에 좋은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의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수고에 대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목받으며 환영받으며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에 힘쓰고 애쓴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은 일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아침 이 새벽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일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구분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리 그들은 어찌 보면 팬일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기 위해 걷던 것도 포기하고 또 불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도 인식될 수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택했고 그러나 제자들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와 제자를 주님이 구분하셨어요. 마침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길거리에 앉아있던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거기다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는 소리를 높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그들이 건네는 동전 몇 입, 그것들을 모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지만 이것처럼 단순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식한테 이왕이면 더 멋진 이름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더 희망을 갖고 또 누구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는 내 시대보다 너는 더 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이왕이면 고민 끝에 이름을 짓고 희망을 가질 만한 이름을 짓고, 여러분,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단지 아버지가 이름이 디메오였으니까 그냥 너는 아들인 너는 그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혹시 추정하건대 그것은 어릴 때 혹시나 아이가 길을 잊어버리면 너 이름이 누구야? 그러면 바디메오. 아, 그래, 너는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혹시나 그 아들을 여러분 위험에서부터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삼았을까?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의 일생을 의미하는 건지, 그러므로 특별히 의미 없이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진 것은 아닐지. 소위 가정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를 통해서 뭔가 소망을 하거나 뭔가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어린 시절을 어떻게 힘들게 보냈을까? 그가 이젠 장성하여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그저 길거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와 함께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는 길거리에 앉았다가 그 무리를 접하게 돼요. 이미도 귀에 들려지는 많은 소리는 더 예민해진 청각 때문에 그는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외쳐대기를 나사렛 예수시란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그러자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던 겁니다. 그가 외쳤던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앉았다가 그가 주님의 도움을 얻겠다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성경에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도록,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 바디메오는 좀 달랐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처럼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될걸? 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 그는 시력은 잃어버렸으나 그는 오히려 밝은 빛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서도 믿지 않을 때 그는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멀리 들려지는 어떤 얘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열망했던 그가 이제는 제자와 그리고 무리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서슴없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여러분, 자꾸 들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자꾸 들으면 보이지 않게 설득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켜야 돼요. 자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걸 의도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도적, 의욕적으로 본인이 힘써야 된다.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자리에서 순간 감동을 받았다. 이것으로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여러분 고민하고 그래야 삶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금방 마음 가운데 뭔가 느꼈다고 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두 그릇 먹고 또 이래저래 여러분 수다 떨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금방 어디 갔다 왔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뭘 했는 것조차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아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요새는 화면에 애들 많이 띄워주니까 고민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야 되나? 뭘 보여줘야 되나? 예? 그래서 누구도 잘 보지 못했던 특별한 영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뭘 준비한 것 같고 뭘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만 기대하지. 그러니까 요새는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전부 다 눈길을 두고 집에 와서는 또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그러고 앉았다가 교회 오면 더 큰 화면으로 뭔가를 특별히 보고 싶어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저는 어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그 전에 어떤 그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마침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알지 못해서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치기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 걸 보세요. 그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량을 요구하며 동종을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됐지요. 그 눈은 시력적으로는 여전히도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가야 될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야 될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는 눈이 열렸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갖고 나를 그렇게 안타깝게 여긴다. 고맙긴 하지만 정작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니까.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래 여러분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만 했다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보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어요. 잠잠해, 조용해, 시끄러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 분위기에 나사렛 예수님이란 얘기를 하자 그는 반가운 마음에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러댔으니까. 이것을 그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로 여겼던 거예요. 내가 이 처지에 소문을 듣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봐라,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내게 오셨다.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신앙.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수고한 것 없이 노력한 것 없이 일방적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찾아오신 주님, 결코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안타까워했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달라진 건 없고 그들이 내 손에 쥐어지는 동전 몇 입은 따뜻한 식사는 할 수 있었고 모처럼 따뜻하고 편한 잠자리는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근본적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잘 압니다. 이제 찾아오신 주님, 나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으니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물질의 문제는 날마다의 문제고 시시때때로의 계속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요. 물질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주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분이 속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복잡하더라고. 어렵고 힘들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그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이상하지요? 마음은 평안합니다. 누가 내 사연을 들으면 나를 안타깝게 여기지만 나는 정작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의 평안, 거기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 더 큰 은혜가 뭐예요? 부러운 게 없도록. 부러운 게 없도록. 여러분 누구와 비교할 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는 부러운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는 여유스러움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사실은 교회 먼저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 딱 보면 행색을 보고 어떤 사람인가 겉모습으로 자기의 경험적 사례를 갖고 그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지요. 그러나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왕처럼 모시고 잘 섬겨요. 그러나 그의 목적은 그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내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그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그를 환영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그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했던 대접을 받는 사람, 내가 뭐나 된 줄 착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 어느 때 그도 나도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네. 하여튼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이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하여튼 제 확신이 필요한 일이지만 또 이것이 사실과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 묻어두자. 이제부터는 그런 면모가 확연히 드러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출입한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혀를 한번 차셔야 돼. 혀를 차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시작.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겪고 있는 고통, 겉으로 볼 때는 힘들겠다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절규하며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사력을 다해야 되는가?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서로가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같은 공동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서 다 심각한 정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일들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말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실 분이니까. 침상에 누워서 몸을 돌이키고 백엔잎을 적셔야 되는 그 마음을 알까? 때로는 몇 마디 얘기하지만 여러분 뻔한 얘기처럼 듣거나 귀찮은 듯 외면하는 모습에, 그렇다고 해서 젊었을 때는 자꾸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일이라고 깨달아질 뿐이에요. 다 몰라요. 설령 어디가 아프다고 병원을 다녀도 병원을 다니니까 아플 거라는 건 이해가 돼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괴로운지는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다가 예민해진 성격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 서운하지요. 섭섭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놔요. 마일리지처럼 쌓아놔요.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이 되면 털어버리는 거예요. 한판 붙죠. 여러분 누구도 당신의 마음, 그 형편, 처지, 괴로운 일들을 다 몰라요. 누군가는 같은 일을 만나도 뭐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예민하게 심각하게 받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기도해요. 모처럼의 기회라고 싶어서 몸부림쳐요. 다시 없는 기회라고 싶어서 마음을 쏟아요. 결코 이 기회를 뺏길 수는 없다 싶어서 여러분 전투적으로 몸부림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그런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까지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 어느 날 그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지. 나도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여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다. 모처럼 가진 마음에 드디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는 일들은 다른 사람에겐 어떻게 인식될까? 유난스럽다고 말할지. 요새는 옛날에는 뭐 과하게 기도하면 유난스럽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요새는 기도하는 자체 좀 길게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것을 유난스럽게 기도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유난스러운 일일까? 오히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장려할 일이고 또 누구는 본받아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자기 사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요새는 유난스럽다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유난스러워요. 바르게 사는 것 유난스러워요. 사람이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걸 지혜롭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연을 갖고 다시 없는 기회라고 여겨져 이 기회는 놓칠 수 없다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쏟아내는 그의 부르짖음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반응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꾸짖었어요. 갑자기 소리 질러대는 소리에 놀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상황은 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도 이 시대에 열심히 기도하는 중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능하신 손으로 그 일에 개입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저지당할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편화되어져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새로운 상처를 가슴에 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시작된 기도니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기도가 평가되기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여러분 의도치 않게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지는 환경에도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여전히도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 일에 관해서 조치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여러분들을 돕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모처럼 기도하겠다고 하는 일에 그래 어쩜 나를 돕지 않느냐라고 하는 서운한 감정이 들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더더욱 낯선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자격지심이 있는 처지에 그렇게 대놓고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에게 엄하게 말하는 일들은 그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정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없을 기회인 것 같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더 크게 질러대는 소리에 드디어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쓰셨어요.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으니 마침내 사람들이 그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불렀어요. 여봐, 예수님이 부르시네. 그러자 그는 그 얘기를 듣자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곤 그랬어요. 겉옷, 이것은 여러분 옷이지만 때로는 추운 저녁이 되면 자신의 몸을 여러분 덮기도 했대요. 맹인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싶은 여러분 겉옷, 여러분 그것을 벗어 던져버렸고 걸치고 있던 옷을 던져버렸을 거라고 생기고, 그리고 그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혹시나 앞에 놓았던 찌그러진 깡통에 담긴 몇 푼의 동전이 그가 급하게 일어나 정신없이 달려가는 가운데 발끝에 채워 여러분 요라는 소리를 나타내며 어디 굴러갔는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그토록 주님이 내 기도의 반응을 보여주시길 원했던 그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발목을 붙잡고 자신의 심각한 이 문제, 일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일들에 관해 해결해 주시길 원했었으니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씀에 거침없이 지체함이 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중요한 거는 듣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중요한 건 진심을 토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이것이 기도를 멈출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다, 이것이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주님은 나를 주목하며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설령 그의 기도가 어눌할지라도, 그의 기도가 멋진 미사여구의 멋진 문장의 화려한 문장의 기도는 아닐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기도는 저지되는 것 같아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매달렸으니 주님이 마침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응해 주신 거예요. 오라. 기도는 듣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진심을 토하는 거예요. 거짓된 기도가 어찌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진실된 눈물 흘리는 기도를 주님은 눈물병에 담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 결코 그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서슴없이 나갔어요.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지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해? 그는 서슴이 없어요. 소위 네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네 소원이 뭐야? 네 소원이 뭐야? 여러분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소원이 뭐야? 그러나 다 소원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꼭 지금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대답. 그건 소원이 아닌 거지. 진짜 이루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소원. 서슴없이 그거요. 에? 그거요. 그런 소리를 반갑게 기다렸던 사람. 저는 그거요. 그게 소원이에요. 꿈속에서도 그 꿈을 꾸길 원하고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열병을 앓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게 소원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보니까 소원들이 없어요.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할 뿐인데 소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일평생 우리가 이루고 싶은 뭔가는 있을까요? 내가 내 생에 이것은 꼭 반드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게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적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냥 근근히 당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직장 생활에, 자기의 삶을 여러분 사업에 다 올인해 놓고 노년이 되면 이런다고 내가 돈을 벌었을까? 이런다고 지금까지 미친 듯 사력을 다하여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그러고 탄식하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루고 싶은 거룩한 목표는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비틀거리는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 중에 그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단기적으로 세우는 목표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내가 20대, 30대까지, 40대까지, 50대까지, 60대까지, 70대까지 나름대로의 거룩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으니 올 한 해는 나름대로 성경을 얼마큼 읽자. 하여튼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군요. 난 이번에 어떻게 나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 말이에요. 올 한 해 내가 지키든 못 지키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도 그 기도 시간을 지켜보려고 한번 애써보자. 이러는 거. 내가 성경을 좀 써보자. 성경을 써보자. 이러는 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내가 올해는 몇 명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전도로 인도하는 게 쉽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몇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다. 나는 주보라든지 뭐 필요한 그들이 뭐 필요하는 것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겠다. 하루에 내가 한 사람은 줘야 되겠다. 하루에 한 사람. 또 지금 여론 표정 보니까 애게 그러고 있는 거지요. 한 사람을 줘보세요. 365명이야. 내가 오늘 하루 갖고 있다가 오늘 이건 누구 줄까? 낯선 사람한테. 긴 말을 하기가 어려워. 그냥 줘도 돼요. 저는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꼬셔서 데리고 오는 건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못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너무너무 좋아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줘도 돼요. 물건 하나 사면서 건네도 돼요. 물건 사는 사람이 건네는 거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대신 벌써 물건을 사면서도 벌써 밝은 인상을 줘. 어쩐지 사람이 참 밝더라. 사람이 참 좋게 보이더라. 교회 다니는구나. 이러는 거. 우리가 편지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멋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요새는 어떤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기만 하세요. 물어보기만. 여러분, 그런 목표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이제 뭐 벌써 이렇게 10월 달에 아이고야 이렇게 세월이 빠르잖아요. 예? 그러면 또 한 살 또 퍼먹어요. 아이고 참. 예?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육체도 여러분 점점점 지난 날의 한때 젊음을 그날이요 이루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멋진 목표를 세워야죠. 제가 보니까 쉬운 건 그거 같아요. 밝은 표정으로 뭐 하나 오늘 내가 한 사람한테 내가 준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한 사람한테 주는데 너는 감격스럽게 너는 당첨이 된 거야. 그런 마음. 예?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행하는 일에 역사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 제일 좋은 거 요새는 아이들도 만만치는 않지만 아이들한테 주면 돼요. 아이들한테. 나 여기 교회 다니는 나는 누구야. 너희가 한번 볼래? 그냥 주세요. 때로는 구겨서 버리는 거라도. 그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요 못 줘요. 서슴없이 주세요. 서슴없이.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자전거 이렇게 끌고 와서 자전거 봇집에서 자전거 바람을 넣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도하면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야 귀찮다. 그러니까 그 자전거 뒤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거 짐 실는다고 끈으로 묶고 거기다 전도지 하나 푹 끼고 시간 될 때 읽어보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냥 관심도 없이 그리고 집에 가서 자전거를 세우는데 대부분 자전거 세울 때는 꼭 뒤에서 한 손을 잡고 핸들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 쑥 뽑았어요. 그러면서 심심하듯 앉아서 읽어본 게 예수님을 믿게 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시지요.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다. 한 장.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드냐면 겨우 한 장인가? 근데 그걸 극복하셔야 돼. 겨우 한 장인가? 그런 마음은 그래 10장을 읽어야지. 그런 사람이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 한 장 읽자. 한 장 읽자. 그러나 한 장 읽다가 오늘은 2장 읽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요. 또렷한 목표를 갖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유를 갖고 가슴에 품고 소원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시작됐던 기도에 마침내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오라고 하셨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지? 예수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따르는 무리들도 존재하지.
그러나 사람들은 기웃거리고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나를 믿는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너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의 기도 생활 속에서 드러났어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얘기한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건 기도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돼요. 그만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도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절박함으로 매달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 매달렸던 그 기도가, 그 기도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듯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점점 사라져간다고요. 오늘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한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얼마나 자극받고 도전도 받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여기 48절에 있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데 있어요. 이것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 번 더 그랬습니다. 한 번쯤 해보겠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한 번 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 해보지요, 이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한 번 더예요. 지금까지 애썼던 수고도 남다른 수고의 모습일 거라고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런 믿음이 있기에 야,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충분해, 할만치 한 거야. 그렇지만 그는 한 번 더예요. 아니야. 나는 한 번 더. 내가 지금 돌아선다고 다른 길은 있을까? 주님께 설령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여 누가 나를 또 도와줄까?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매달리고 몸부림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한 번 더. 그 한 번 더가 인생을 바꿔놨어요. 한 번 더. 그런 경우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부탁할 수 있어요. 아, 이것 좀 꼭 도와줘. 어떻게 좀 해줘. 미안해. 나도 바빠. 나도 안 돼. 나도 네 처지가 이해돼.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어. 근데 와서 막 매달리는 모습이, 알았어.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러고 돌아서는 모습이 마음이 괴로워. 자기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했나? 내 걸 좀 뒤로 미루더라도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러다 마음까지 어떤 마음 드냐면, 그래, 자기가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하면 한 번 더 올 거야.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밖에 없다면 저 사람은 한 번 더 내게 올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를 도와줘야지.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은 다시 안 왔어. 한 번 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저런 환경 따져가면서 무너지면 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렇게까지 매달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을 때, 그래도 또 매달려야 네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오늘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주여, 정말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부르고 또 주님을 찾는 사람들, 구하는 자가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열어주시니, 잠긴 문도 열게 하시지만, 열려주시지만 벽도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끝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쏟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달리시죠.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하여,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매달렸던 한때가 있으나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하여 나도 한 번 더 사력을 다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 늘 힘써왔던 분이라고 여겨지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새벽 기도로 마무리하고 나도 새벽으로 새로운 한 해를 또 열어야 되겠다. 새벽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길 바라고, 새벽에 정 일어나기 쉽지 않고 어렵거든 저녁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새벽 기도가 낫겠다 그 생각인가 보죠? 하세요. 오늘 저녁으로 부흥회는 끝나게 되지만 내일 새벽도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기도는 멈출 수가 없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한 번 더 매달리자고요. 한 번 더 부르짖자고요. 자, 우리 찬송 한 장이에요.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손뼉 치면서 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과 기회를 주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토록 여전히도 유효한 귀한 거룩한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합니다.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깔아진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성회를 통하여 자극하여 또 새롭게 결심과 다짐도 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연분연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귀한 소망교회, 하나님이 더 새로운 디딤돌로 삼아 이제는 더 크게 부흥하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아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거룩한 꿈들을 가슴에 지니게 하시고 위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 열어 각양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보낸 시간이 있었겠지만 주님이 바디메오에 한 번도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는 일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내게 오게 하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믿음대로 되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주님을 찾는 사람,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